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종 아감문경득수지 문해열의 진신이 나무법업연하여 나무법업연하여 무법연하여 제일서품 그때 모인 가운데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 하늘용 야차간 달바 수라가 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가도 모든 작은 왕과 전륜성왕 등 이 모든 대중은 일치이 없었던 것을 얻어 한이하여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강명을 오시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시니 널리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어서 아래로는 나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미 타천에 이르러서 이 세계의 저국토의 6갈래 중생들을 다 보면 또 저국토에 현재 계신 모든 부처님을 배우며 또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전의 법을 다 들을 수 있고 아울러 저 모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모든 수행을 하여 도를 얻는 것을 보면 다시 모든 불살마사리 가지가지 가지가지 시내와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보며 또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의 뜻임을 보며 또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의 뜻인 뒤에 부처님 사리의 칠보탑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무묘법 연하경 심심이 한참 솟아날 때 이 서품 처음부터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면서 이럴 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그 첫 대목에서 막 참 감동이 일어나고 목이 메이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그런 참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이런 대목을 읽으면은 부처님과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스님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이 대목대로 석굴암 부처님이 조성되었다고 이렇게 이 스님은 확신을 합니다. 경전을 이렇게 읽고 내용을 더듬어 보고 현재 그 부처님의 조성된 안치한 그 상태를 보는 것 때문에는 지금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하고 다 일치가 됩니다. 어떤 학자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뒤에 아미타 부처님 좌보처에 좌측에 계시는 관세음보살 상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범연화경 설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용산회성에 이미 간센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리불존자가 그게 또 상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리불존자가 아미타 부처님 제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경전에 지금 우리가 독해한 이 경전의 내용을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불교학자고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그 사람이. 그럼 그분의 신분을 믿고 사람들이 그렇거냐 하고 따라가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경전이 기준이 되고 경전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경전하고 뜻이 맞아 떨어야 되고 그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전하고 그 뜻이 맞아 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하고 석굴암하고 부처님 조성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스님들이 책임입니다. 우선 내 자신부터가. 그걸 제대로 홍보하고 이 경전을 제대로 펴야 되는데 그런 학자가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대로 막거니 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예, 경전 한번 들어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인 가운데 비구비운이 우바세 우바이 하늘용야차 큰달바 아수라가 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이건 사부대중과 비구비운이 우바세 우바이는 사부대중이라 그러고 하늘용야차의 경우는 그 팔부성중이라고 합니다. 항상 무슨 경계라도 팔부성중을 할 때는 하늘용야차 큰달바 아수라가 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은 왕과 절륜성왕 등 작은 왕은 이런 나라의 그 왕이 되고 절륜성왕은 그 세계를 갖다 통솔하는 작은 왕을 갖다 다 거느리고 명령하고 하는 그런 다스리는 그런 분을 갖다 절륜성왕이라는데 절륜성왕은 우리 지구상에 지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절륜성왕도 부처님과 똑같이 30 이상 그런 거룩한 그 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런 분은 우리 지구상에는 현재는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자기 세력을 해가지고 자기 그 국력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절륜성왕이 아니고 하나의 악왕입니다. 마왕입니다.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런 경우는 바로 마왕이고 명을 마치면 아비족에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륜성왕 등이 이 모든 대중의 일칙이 없던 것을 얻어 한여여 합정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력을 놔두시니까 이 대중들이 부처님을 우러러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고상에서 지금 석굴암 부처님이 이 대목입니다. 미간의 백고상에서 강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8,000 세계를 비추시니 이 동방도 있고 서방도 있고 남방도 있고 북방도 있는데 상하도 있는데 왜 동방이냐? 동방은 모든 것이 해가 동방에서 뜨기 때문에 동쪽에 뜨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증장을 의미하고 있고 동방은 경전에 보는 것은 뭐 부처님께서 강명을 놔두실 때 꼭 동방으로 놔두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동방은 증장을 의미하고 있고 시작을 의미하고 있고 근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18,000 세계를 비추니 널리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었어. 아래는 아비족에서 이르고 위로는 아간이 타천에 이른다. 이게 이제
아비족은 그 지옥 중생이지요. 요 아가니 타처는 그 천상계지요. 그러면 그 육식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니 타처는 유정천이라 하기도 한데 하늘 중에서 제일 높은 그런 경전에 있고 위치에 있고, 혹은 우리가 선업을 지어가지고 천상세계에 난다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아가니 타처는 그야말로 아주 참 천상세계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그런 경전이 되고,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공덕이 쌓이는 것 같으면은 도리천은 지금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부인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도리천이나 도솔천은 다음에 성불하실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그 천상계가 도솔천인데, 도솔천은 법을 참 수행해가지고 공덕이 수승하게 쌓인 사람이 그곳에 난다고 되어 있고, 우리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명을 마치면 도솔천에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 지금 보현보살 보현근 발품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아가니 타천에 이르러서 이 세계에 저 국토의 6갈래 중생을 다 보면, 6갈래 중생이라는 것은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보면 부처님의 그 백호 강명을 놔두시니까 저 국토는 우리 국토, 이 사바국토가 아니고 타국토입니다. 타국토의 그 강경을 갖다가 부처님의 백호 강명으로 인해 가지고 다 여기서 이 국토에서 저 국토의 그 상스러움을 갖다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세계의 저 국토에 6갈래 중생을 다 보며 또 저 국토에 현재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배우며,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 국토에 앉아가지고 저 국토에 어떤 그 부처님의 국토를 갖다가 다 부처님의 강명으로 인해 가지고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강명을 놔두심이 동방으로 18,000부국토를 지금 비추신 경우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시방국토를 다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 국토는 전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전의 법을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백호 강명으로 인해 가지고 저 국토에 지금 경전을 갖다가 참 설하시는 그 부처님 말씀을 여기 앉아서 여기서 이 국토에서 다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모든 수행을 하여 도를 얻는 것을 보며 다시 모든 보살 마살이 가지가지 있는가, 가지가지 신혜와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보며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심을 보며 또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의 사리에 칠보탑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스님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그 원고가 어떤 원고냐 같으면은 법화문구라 해가지고 천태대사께서 법화경을 해설한 그 책이 법화문구인데, 법화문구를 갖다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읽고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옮기기도 하고 원고에, 또 거기에 너무 복잡한 거는 빼기도 하고 스님의 소견을 갖다가 스님의 입장에서 이 대목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그거는 그대로 또 스님의 소견을 거기다 담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소식지에 그 법화경 강설 소식지에 서품부터 지금 단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서품부터 나가는 그 내용이 법화문구의 기준을 두고 다시 원고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도 법화 소식지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 작업에 그 소식지 단계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법화 문구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쉽게 해설해가지고 담았습니다. 그 법화 문구가 전부 옛날에 1400년 전에 선제대사께서 쓰신 문구이기 때문에 전부 한문입니다. 한문이 너무 어렵고 그냥 우리가 참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갖다 이해를 갖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대목이 이렇구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지금 소식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식지 보면 같으면 이게 법화 문구에 있는 천대대사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담아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28분을 갖다가 그 법화 문구대로 다 그 해설해가지고 담으려면 굉장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필요한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년까지는 엄두도 안 날, 한 2년 이상 보는데 그때 내가 다 마무리를 그 원고를 갖다 다 마무리를 하고 뭐 참 또 생을 마칠지 혹은 못하고 마칠지는 지금 예정이 없는데 내가 쓴 그 원고를 갖다가 다시 그 법화 문구 해가지고 책을 갖다가 내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책이 나올지 또 그걸 갖다 누가 그대로 워드를 쳐가지고 나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 되더라도 그 원고만큼 마무리 지어가지고 내놔면 앞으로 그것이 누가 또 뜻있는 사람, 후하게 놓는 것 같으면 뭐 그걸 다시 참 책으로 만들 여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놨고 뭐 참 내가 마치고 싶은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소식지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법화 문구에 담겨 있는 내용이 쉽게 풀어가지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법화 문구 해설집을 갖다가 우리 두 번째는 꼼꼼히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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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야 경제일서품 그때 밀어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되 지금 세종께서 심통변화의 행상을 나타내시니 무선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 세종께서는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불가사의하고 희우한 일이 나타나면 마땅히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누가 능히 대답할 것인가 하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문수사리 법왕자는 이미 지난 세상에서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며 공양하였으므로 반드시 이렇게 희우한 행상을 보았으리라. 내가 지금 마땅히 물어보리나. 너무 묘법연하경. 부처님께서는 무량이처 삼매에 드셨거든요. 무량이경을 설하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드셔가지고 부처님께는 물을 수가 없고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지금 미륵보살이 이 대중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수사리보살께서는 가글생부터서 부처님을 보필하고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이런 광경을 보았으리라. 내가 문수사리보살에게 이 지금 상서름을 물어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미륵보살은 다음 생에 성불을 하실 분이잖아요. 한 번만 몸을 바꾸면 성불을 하실 분인데 이런 광경을 갖다 모르고 있다는 거.
부처님께서 미간백호 강명을 놔두셔가지고 그 강명 속에 저 국토에 부처님 국토를 갖다 여기서 앉아서 다 들을 수 있고 부처님 설하시는 법을 들을 수 있고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시는 걸 볼 수가 있고 부처님이 열반 드신 후에 사리탑을 세우는 것을 다 여기서 볼 수가 있었다. 이 상서름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부처님께서는 삼매 드시고 부처님께 물을 수가 없고 무수보살이 이런 강연을 보았으리라 무수보살에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대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오중현이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천재대사도 그런 말씀하셨고 오중현이는 그 5가지 그 오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운 해는 그 우리가 하늘천 가물hen 할 때 그 해는데 가물가물하다는 뜻입니다. 검은 것이 아닙니다. 검은 것은 검을 흑자가 쓰지요. 검을 흑자고 가물가물하다는 것은 해색입니다. 우리가 해색을 볼락하는 것 때문에 덜 보는 하는 것 때문에 하늘은 가물가물하다 이래 되거든요. 천자문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하늘은 너무 높기 때문에 가물가물한 거 아닙니까? 하늘은 가물가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는 그만큼 뜻을 알기가 가물가물하다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법화해닉 할 때. 지금 그 가물현을 갖다 우리가 볼락하는 것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려다보면 땅을 내려다보면 가물가물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 해색이다. 그러면 뭐 왜 스님이 해색을 입느냐? 가물가물한 그건 허공색이거든요. 허공처럼 뷰라는 뜻입니다. 그 색깔이 그냥 아니고 까만 거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거든요. 까만 게 아니고 가물가물한 거 해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화현이 할 때 그 참 뜻이 가물가물한 걸 갖다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오중현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이런 명자가 나옵니다. 시공만유 온갖 모든 것이 모범연화경 그 실상의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모범연화경 외우는 것도 사실은 오중현이의 어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제일 먼저 그 오중현이 중에서 5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근본 체자, 몸 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내가 그 오중현이 5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바탕을 갖다가 이제 모범연화경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는데 그것은 본바탕의 그 정체는, 바른체는 바로 실상입니다. 우리가 모범연화경을 수행한다 그래도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모범연화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럼 실상이 이제 근본이 되는데 실상은 어떤 것인가? 실상을 모범연화경은 본체로 삼습니다. 실상은 상이 없는 모습이고 따라서 모양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또 실상입니다. 실상은 모양이 있든 모양이 없든 전부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양 없는 모양을 갖다가 실상이라고 하고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멸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 이걸 갖다 정멸이라고 그러고 그 정멸의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구경의 자리입니다. 실상은 제부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구경의 법입니다. 더 없습니다. 그 위에.
실상을 다른 이름으로서 모유라 한다. 묘하게 있고, 끝에는 구경에서는 공이기 때문에 여여라 한다. 같은 여자를 씁니다. 정멸이기도 하고, 정멸은 그 열반의 자리거든요. 열반이라기도 한다. 이제 실상을 갖다가 정멸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한다. 그게 부처님의 본 근본 자리거든요. 부처님 자리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허공 법성이라고 한다. 거두어 간직한 것이기에 열애장이라 한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그 장은 감출장자인데 창고를 의미합니다. 열애의 모든 공덕과 모든 법과 모든 신통력과 이런 것이 모든 지혜와 이런 것이 거기에 전부 함량되어 있다.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 한다. 실상은 고요히 비추어 신령하게 알기 때문에 중실이라 한다. 이는 그 이치자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실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와 목이 있고 없는 것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라 한다. 중도 실상까지요. 중도나 실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중독해도 실상이고 실상해도 중도고 이런 식으로.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제일 이제라 한다. 제일 이제라는 것이 우리 경전에 종종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뜻이 깊은 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한 생각 일심은 모양이 없지도 않으니,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마음은 모양이 없지만은 못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지도 않다 이랬습니다. 이를 실상이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이 실상이니 우리 마음이 전부 실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한 그 모습은 실상 그 자체입니다. 내가 깨달아 안다고 해서 실상이고 모른다고 해서 실상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우리 마음은 마음의 진실한 그 모습은 실상 그 자체입니다. 모습이 없되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마음이 곧 실상 그 자체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누군들 실상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어떤 법인들 실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 제목 5자가 곧 실상임을 가리키는 것을 갖다가 명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체는 일체, 그 다음에 맹체, 용종교 이렇게 5가지를 갖다가 법화현이라고 합니다. 이름 명자, 몸체자, 근본 종자, 마루종자죠. 슬종자, 가르칠 교자 이래 가지고 맹체, 용종교 이 5자를 갖다가 법화현, 오종현이라고 그러는데 오종현이가 전부 보는 것은 모범연화경에 전부 담겨 있고 모범연화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체 부처님의 근본법이 모범연화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종파, 무슨 경련 떠나서 이걸 갖다가 체라 그럽니다. 체. 근본체다. 부처님의 본체다. 이래 봐도 됩니다.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모범연화경으로서 일체 중생을 불도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슬종자로 써가지고 용을 씁니다. 자제대용, 부처님의 자제대용, 이거 갖다가
용이라 그럽니다. 마루종자. 종은 이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부처님의 하나의 근본이 되고 종이 되겠습니다. 일체 용은 슬용자는 일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심이 깊은 전체 경전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모범연화에 모아가지고 모범연화에 전부 직결시켜가지고 이타활동 중생 건지는 그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설용자 용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범연화경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범연화를 근본을 삼고 중생을 제도하고 이타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설용자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르칠 교자는 전부 이 법을 가르쳐가지고 모범연화를 가르쳐가지고 일체 중생을 하여금 불도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근본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오로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을 가르쳐가지고 불도를 이루게 하는 법, 이것이 교가 됩니다. 이래서 제목 5자 속에는 맹, 체, 용, 종, 교 5가지 hen의가 오중hen의를 하죠. 5가지 hen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모범연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을 갖다가 전부 불도로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이기 때문에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출세 본해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부처님 세상에 나오시는 하나의 근본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과거생에 참 이 모범연화경을 따르고 부처님을 배웠고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국토에 몸을 받아가지고 또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수행하게 되고 이렇게 참 공덕을 쌓는 그런 기회를 만난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몸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바늘을 땅에 꽂아놓고 공중에서 실을 늘어뜨려가지고 바늘 끼끼는 것만큼 인간 몸 받기가 어렵다 합니다. 인간의 몸을 받아도 우리가 복을 못 지면은 변두리 땅에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두리 땅이 어딥니까? 1년 내내 열풍이 불고 1년 내내 꽁꽁 얼어붙고 식량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고 자유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나라 그런 나라에 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승불교가 유통되고 있고 사회열이 뚜렷하고 자유가 있고 사람 살아가는데 근본을 다 갖춘 이런 나라에 몸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만큼 과거생에 우리가 복을 짓고 부처님 불법에 깊은 인연이 있는 관계로 이런 몸을 받습니다. 방패품에 가는 것 같으면은 탐모에 들어가서 소나무 들고 나무불을 한번 내어도 성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성불하는 법이 있는데 나라고 해서 성불을 왜 못하겠는가? 그런 대목은 작은 선이 큰 달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작은 선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작은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악도 모이는 것 때문에 악도에 드는 근본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행하고 한다면 그것이 모여가지고 악도에 드는 근본이 되고 작은 선도 그것이 모여가지고 불가를 이루는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탐모에 들어가서 나무 부분을 한번 내오고 고개 약간 숙이도 성불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은 선도 참 불가를 이루는데 항차 이걸 믿고 따르고 수행하고 함으로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팔세용녀도 성불하고 오역제인 제바달도 성불하는데 나라고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이 병을 놓치지 않는다면 성불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사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전을 한 구절 한 개손이라도 받아들이고 읽고 읽고 따르면은 내가 성불 수기를 주노라. 이 사람은 반드시 성불한다고 성불 수기를 갖다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을 붙어서 성불 수기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다시 경전을 더 보면, 그때 미륵보살이 이렇게 생각하되, 지금 세존께서 신통변화의 행상을 나타내시니, 미감대커 강명을 놔두시가지고 동방으로 18,000 불국토를 비추시는 그런 대목이죠.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국토에서 강명을 놔두신 그로 인해 가지고 저 국토에 타방 국토에 이런 상서름을 갖다 다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불가사의하고 희화한 일이 나타남을 마땅히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누가 능히 대답할 것인가? 하고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이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미 지난 세상에서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였으면 반드시 이렇게 희화한 행성을 보았으리라. 내가 지금 물어보리라. 마땅히 물어보리라. 문수보살은 과거에 이 경전에 지금 곧 나옵니다만도 일월 등명 부처님, 그것도 한 부처님이 아니고 두 부처님도 아니고 2만 부처님이 계셨다. 같은 이름, 일월 등명 부처님. 그 부처님 처소마다 이 문수보살은 그 몸을 받아가지고 그 부처님을 보필하고 시중하고 부처님법을 참패고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지금 문수보살도 과거생에 이미 성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불을 하시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문수보살이라는 그런 보살의 몸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부처님을 보필하는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월 등명 부처님 처소에서 보는 것 같으면 문수보살이 아니고 모광보살로 넣어지 이름이 모광보살로 넣어가지고 참 이 법을 널리 가르치고 펴고 부처님 보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능구세요. 다시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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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 나의 경질서품 그때 비우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 용기신들도 모두 이런 생각을 하되 이 부처님의 강명과 신통한 모습을 이제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의 의심을 해결하고 또한 사부대중인 비우비우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 용기신 등의 대중의 마음을 살펴보고 문수사리에게 물어 말씀하되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와 신통의 행상이 있으면 큰 강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8,000 국토를 비추시 저 부처님 생애의 장엄을 다 보게 하시나이까. 너무 법연하경.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것은 자기도 경전 내용대로 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함으로 묻게 되고 또한 여러 대중들이 의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여러 대중들을 대신해서 묻게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알아도 자기가 이 사연을 안다 그래도 대중들을 위해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물음을 해서 무수보살이 답을 할 것이고 답을 함으로 해서 다른 대중들의 의심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묻는 것도 하나의 자비다. 법을 위해서 자기는 알고 있지만은 그 답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됨으로 해서 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고 또 대중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수 사리보살에게 대표를 해서 묻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경전에 몇 군데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열애수랑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열애수랑품에서도 그렇고 그 종교용주품에서도 이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 서품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열애수랑품에 부처님께서 참 열애성제제를 잘 들으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종교용품에서 보나보살들이 땅에서 한량없이 천세계 미지수나 되는 그런 보나보살들이 솟아났습니다. 아직까지 미륵보살이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못 보았는데 무슨 연유인가? 이 보나보살들은 어디에 있다가 무슨 연유로 이 사바세에 모여왔는가? 이런 것 갖다가 참 묻게 되죠. 묻게 되는데 그 물음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답을 하신 그 내용이 열애수랑품 그 자체이고 부처님의 구경의 진리가 되고 근본법이 되고 그렇습니다. 중생성불의 직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묻는 것도 하나의 자비심이고 대중을 위해서는 큰功德을 짓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륵보살도 그 열애수랑품에 그 부처님께서 내가 성불해 오미 무량백천만은 나유타급이니라 하는 그 본래 성불 그거는 가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가맣게 모르고 참 묻게 됨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이제 열애수랑품인데 열애수랑품은 8만 대장경의 혼이고 근본이고 부처님의 골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반드시 부처님의 그 참 근본이고 골수인 열애수랑품을 갖다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애수랑품을 믿고 따름으로 해서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참 성불이 중생성불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 그때 비구분이 우바세 우바야 모든 하늘용 귀신들도 모두 이런 생각을 하되 이 부처님의 강명과 신통한 모습은 이제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대중들이 다 이렇게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부처님께서 이미 삼매에 드셨기 때문에 부처님께 물을 수는 없고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의 의심을 해결하고 이것도 보는 것 같으면 이 미륵보살도 몰랐다는 뜻이죠. 자기 의심을 해결하고 또한 사부대중인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용 귀신 등의 대중의 마음을 살펴보고 의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렇죠. 무수사리에게 물어 말씀하되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와 신통의 행상이 있으며 큰 강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만 8천 국토를 비추시어 저 부처님 세계 장엄을 다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갖다 그러니까 서품에 놓는 이 대목을 갖다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굴암 본전불이다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석굴암 본전불은 이 모범연화경을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게 하고 널리 유포하는 강선 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500년 전에 조성된 그 부처님 본전불이 앞으로도 수수천년 내려가면서 이 모범연화경을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고 강선 유포하는 그 역할을 능히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부처님과 달리 부처님의 어떤 생명력이 요동치고 살아있음을 부처님은, 이 스님은 그 앞에, 부처님 앞에 서문해서 그걸 항상 느낍니다. 어떤 종교를 떠나서 그 본尊불 앞에 서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합장이 나오고 고개 숙여지고 허리를 숙입니다. 어떤 종교를 떠나서라도 그만큼 거룩하고 우리가 지금 그 돌로서 조성된 부처님 상호치고는 세계에서 최으뜸입니다. 우리도 지금 영치산에 그 석굴암 본전부를 똑같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공덕이 딸리니까 뭐 그렇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돌로 조성된 부처님 상호는 수수백 년 수천 년 내려가면서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하고 사람으로 심심을 내게 하고 또 강선유파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석굴암 부처님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신라 불교의 자존심이고 대표적인 글작품이고 세계적인 글작품입니다. 돌로 조성된 부처님치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저 석굴암 부처님처럼 저렇게 훌륭한 그 상호는 아직까지 우리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이 경전하고 맞추고 가지고 널리 유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구사가 법화도랑이고 석굴암이 바로 이 서품대로 조성됐다는 것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그리 흔치를 않을 겁니다. 심지어 거기 머물고 있는 참 스님들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널리 펴가지고 법화경을 홍보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이 개성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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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칠서품 예미려 보살이 뜻을 거듭해시려고 개수로 말씀하되 무수살이 보살이야 도사께서 무슨 연고로 미간의 백호에서 건강명을 두루 비추시며 만다라고 만선사고 비오듯 내려오고 전단한 바람 불어 중생의 마음 기쁘게 하시나이까 이와 같은 인연으로 땅은 모두 깨끗하게 장엄하고 이러한 세계마다 육종으로 진동하니 이때 사부대중이 모두 다 하니하여 몸과 마음이 쾌락하니 전에 없던 일을 얻었나이다. 너무며 현악경 이 장행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한 이 대목을 갖다가 장행이라 그러면 이 개성 부분은 장행에 있던 그 내용을 다시 개성으로 노래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경계라도 그 장행이 있고 참 또 개성 부분이 있고 막 이렇죠. 이런데 개성 부분은 장애에 없는 걸 갖다 별도로 개성에만 담는 경우가 있고 장애에 있던 내용을 갖다 다시 반복해서 개성에 담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범연화경을 믿고 따른다는 그 자체가 참 우리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고 인생을 갖다 제대로 삶을 우리가 엮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한 달 전에 서울서 우리 불자가 전화 왔습니다. 자기 아는 지인이 가까운 인척인데
중풍에 걸려가지고 사죽을 못 쓰고 마비가 되고 의식이 불명이라 그래요. 의식이 완전히 참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을 못 알아보고 지금 호흡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기도 좀 해줄 거나 내 스스로 그런 걸 받겠습니다. 그 집에는 전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스님 기도해도 별 호가 없을 겁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수록 내가 기도를 해줬구만. 아무도 종교가 다르고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도 내가 한 달을 해볼 거만. 그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제 전화 와가지고 의식은 회복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한 달 했으니까 이제 그 기도는 그냥 이제 여기서 해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받는 사람이 하는 사람도 기도를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기도를 받을 사람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효과가 확실한데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한다 그래도 받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고 돌아선다면 손을 갖다 뒤로 돌려뺀다는 것 같으면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내가 젊은 나이에 의식이 불명이고 그냥 참 수족이 불수하고 이래서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의식을 회복했다니까 내 기도는 끝났구나 싶어서 내가 한 달하고 해양하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는 내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보다는 목적을 기도하는 기도는 스님이 하는 게 좋겠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갖다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보다는 마음을 여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열리는 것 같으면 기도는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창문을 여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꼭 내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는 것은 기도 오히려 거기에 얽매이가지고 잘 안 되는 수가 있고 이랬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또 해보면 시급한 것부터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부터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는 그리 시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부자 되는 행을 해야 되는데 행을 안 하고 내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되는 그런 경우를 예수님은 종종 느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이 다음부터 또 다시 이 개성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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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